252장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3장입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으나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하고 동해에서 못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시옵소서.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유명한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그들을 불렀도다. 아멘. 저희들 대표하여서 강진수 안수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민속 최대 명절인 구정설 동안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일가 친지와 자녀들과 귀여운 손주들을 모두 만나 즐거이 지내게 하셨다가 안전하게 직장과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으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정설을 지나면서 진정한 2023년을 시작하는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말과 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행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덕을 세우는 데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아닌 삶이 되게 하시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외롭고 쓸쓸한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국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속에 살아왔던 국민들이 내일 30일부터 의료시설과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벗는다는 반가운 소식에 모두가 들떠 있사오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또다시 어렵고 힘든 때가 오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2년차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이 외교 안보가 굳건해지고 경제와 민생이 안정되며 평화와 번영으로 이 나라를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위종자와 정치,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도 지혜와 명철로 이 정부를 도와 민생 안정과 나라 발전에 힘을 보태게 하옵소서. 정쟁과 이념 공격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의 기도도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들이 합심하여 주님께 전심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매서운 추위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파괴된 나라를 재건하는데 전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악이 선을 이기는 선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으로 세우신 고향이 교회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할 때에 많은 이들이 고향이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손우경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갈급한 심령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육이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는 힘으로 늘 채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헌신으로 이곳에 많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고향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담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은혜로 아멘하며 화답하여 지혜와 명철로 얻어 저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몸과 마음에 병들어 있는 심령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인간의 근심이 차지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고민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순서에 가시와시 중창단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셨고 함께하는 저희들은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차량 봉사와 만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 중이오니 성령님의 은혜로 마치는 시간까지 보호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5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가시버시 중창단 집사님,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시워시입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이제 마지막 1월달 마지막이니까 이제 11달 남았습니다. 11달 남았는데 2023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또 지켜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함께 1절부터 함께 4절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남은 밤은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니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파가 휘몰아치고 강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모든 역경들을 이겨낸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오며 수고하고 애쓴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치유하시며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님 앞의 이름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인사 나누시죠. 네, 설날을 새로 올라가셨던 분도 계시고 또 자녀분들이 또 설날을 새로 내려왔던 분도 계셔서 모두 가족들 간에 기쁨을 나누 좀 있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또 서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먼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 하라고 하는 대로 행동을 옮겼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찬양이 끊긴 이유가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때부터 여호와의 성막 안에 여호와의 법궤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그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민둥산보다 더 이렇게 황량하게 돼 있습니다. 평판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성막이 거했던 곳입니다. 그냥 그들은 그냥 여호와의 법궤만 성막 안에 있다는 것만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냥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당연히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만 나가면 이긴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묻지도 않고 전쟁터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결국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및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모든 슬픔에 잠겨버렸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다윗 시대에 다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이방 나라에서 다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왔지만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만지려고 하다가 만지는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아무도 그것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그 표식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생각만 가졌지 자신들의 삶이 방탕하거나 그냥 자신들의 의지하는 무조건 자신들의 의지대로만 나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뒤따라와서 도와줄 거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가져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지파의 찬양단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다윗 시대부터 다시 오베데돔에서부터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나타나는. 그러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검은고와 심벌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들이 그들이 각종 자신들의 달란트를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자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때부터 다시 새롭게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주도 아삽의 시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아삽의 시입니다. 다시 찬양을 회복했다고 하는 거죠. 마음의 어떤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야 될 것을 오늘 고백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오니. 다시 찬양이 회복되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다 보니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새롭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다시 슬픔 가운데 있던 백성에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회복할 때,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으로 임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임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삽 하나님을 높이는 그들이 찬양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나면 마음속에 온전한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냥 주변의 어떤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 그냥 돌덩이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것이 기름진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그것이 기름진 땅으로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광야입니다. 황폐한 땅, 돌무더기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지만 만약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내가 주님을 떠난 상태에 있으면 그냥 마음이 그냥 광야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서만 부는 찬바람이 아니라 내 속 안에서 그냥 찬바람이 불고 다니는 거죠. 그냥 얼마나 바깥에 나가 있으면 바람 불 때 얼마나 추워요. 바람 불 때 얼마나 며칠 전에 바람이 많이 부는지 막 문을 막 다 열어버리더라고요. 문을 다 열어버려.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문 열어놓고 가서 문을 닫고 단장하고 얼마 안 있으면 또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또 문을 다 열어버려요.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고 내 안에 찬양이 없고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 내면의 세계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강준 집사님께서도 기도하면서 말이 아닌 삶의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본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이것은 요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말씀으로 임해서 나타날 일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삽이 이야기 아니라 주님께서 아삽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원래 위치대로 다시 새롭게 갖다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보면 그 당시도 혼돈의 세상이잖아요. 그냥 부족 간의 전쟁과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란 남을 죽이지 않으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이 되면 주의 말씀이 다시 온전히 임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반드시 바르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심판의 이야기를 오늘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찬양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음치입니다. 그냥 찬양도 막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 중심만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뭐 장로님에게는 하모니카를 잘 불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고, 또 우리 뭐 소리하나 팀은 너무나도 기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배경을 올려드리고 있고, 오늘 가시버진 중창팀은 또 두 분의 정말 인고 부부처럼 정말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또 권사님은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한 4월 달까지는 좀 자리를 비울 텐데 마음을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저는 김교 권사님 찬양할 때 지난번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집 안에서만 부르면 또 집사님이 너무 또 같은 찬양을 계속 듣게 되면 그것도 이해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좀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찬바람이 부는 바깥에 나가서 그 마지막 꼭대기잖아요. 우리 마을의 가장 추운 곳이. 근데 그 산에 나가서 그 어떤 산 위에서 찬양을 불렀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을 마음껏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비록 제가 음치지만 찬양은 잘 못하지만 마음은 항상 주님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꼭 잘하시는 분들은 그 잘하는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지만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 속에서 그냥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 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면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막 암기해서 내 머릿속에 꽉 채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 삶 속에 와서 나의 모든 것을 감동시키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그래서 이 땅의 기둥은 뭐냐면 안무드라고 합니다. 안무드인데 그냥 뜻으로 따지면 서다, 기둥, 대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질서와 도덕률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이 혼돈의 세상이라고 그 당시에 아삽이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일에 앞장섰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자연 질서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오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보면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셀라라는 뜻은 잠깐 멈추고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어진 거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이야. 그냥 모든 것이 다 소멸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멸된다는 얘기를 주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자신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뜻은 분명히 실현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온전히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잘못된 자리에 있는 분들은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로 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고 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도 없고 오만해질 수도 없습니다. 나의 삶을 모든 것을 형제를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모든 것을 잘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날 때는 아주 자신을 치장하고 포장하지만 그 속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속 사람을 읽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보시잖아요. 그냥 자신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냥 끝도 없이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고 자신만이 최고인 줄 알고 계속 높아지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만 안전하면 된다는 거죠. 그냥 보면 자신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 모든 것을 다 누리면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곳곳에서 막 그런 현실을 목격한 백성들이 막 다시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곳곳에서 부당하다는 거죠. 자신들은 이렇게 피폐해지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위에 있는 지도자들만 지도층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항상 이것을 세상의 어떤 시대든지 항상 이런 악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뿔을 높이 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처음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모셔오면서 기뻐 뛰었던 다윗이 막 정말 기뻐 뛴 거죠. 얼마나 막 그의 아내가 봤을 때는 막 미친 것처럼 막 춤을 추면서 왔다고 했습니까? 마음속에서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흐름은 악한 흐름을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점점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의 심지를 더욱더 굳건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더욱더 가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또 어떻게 보면 교만한 목 하면 어떤 보면 목이 아주 굳은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고개를 꺾을 줄 모르는 사람, 숙일 줄 모르는 사람. 자신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지는 거지. 남들이 나에게만 와서 먼저 뭔가 해줘야만 자신이 그냥 저 사람들이 내 아랫사람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어떤 직책이 주어지면 그 직책은 다른 약한 성도를 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직책이 주어지는 것은 더욱더 겸손히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렇게 어떤 높은 지에 올라가서 막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더욱더 낮아져서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모든 사람, 주변 사람들이 변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높이는 일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준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냥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양떼를 치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안 좋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을 찬양했고 그들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와 있을 때 그들의 형제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모님의 부탁을 받고 나갔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서 의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작은 소년이 그냥 담대하게 뭐 갑옷은 자기 옷에 맞지 않으니까 다 벗어버리고 그냥 물맷돌만 들고 나가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힘 때문에 능력 때문에 담대해진 겁니다. 그는 왕이 될 마음이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가 교만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 나는 높은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꺾으시고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느 방향에 내가 어느 뭐 줄을 잡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줄이라면 그건 썩은 동아줄이 될 겁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분은 올려주고 내릴 사람은 내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뭐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요즘은 그런 소리가 쑥 들어가고 없잖아요. 그냥 가진 자들이 또 가진 자를 양성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좋아하실까요?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잔은 코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곳에 있다는 거죠. 이 잔에는 뭐가 일어날까요? 술 거품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혼합됐다는 거예요. 온전한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많은 것이 혼합되어져서 술 거품이 일어날 것이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부산물도 많을 거고 찌꺼기도 많이 생길 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왜? 혼합된 술을 계속 마실 겁니다.
혼합된 순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것이지만 결국은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떠나서 그냥 세상 속에서만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혼탁한 마음으로 변해갈 거라는 겁니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신다고 했습니다. 그 잔 속에 혼합되고 혼탁해지고 그냥 온갖 잘못된 것들이 다 들어가서 막 거품이 일어날 정도면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때가 이르면 그 잔을 쏟아내시겠다. 그래서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악한 사람을 볼 때 그들이 그곳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주셔야 되지만 무언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악한 사람한테 무언가 내가 어떻게 이기려고 하다 보면 또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더욱 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혼탁한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탁하고 혼미한 마음으로 바뀐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온전히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요즘은 뭐 곳곳마다 세계 곳마다 마약 때문에 그냥 나라가 병들어요. 마약에 취하면 그냥 사람이 사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아예 미국 같은 데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그냥 방치시켜버렸어요. 한 마을 자체가. 거기는 가면 그냥 마약에 다 중독된 사람들이 그냥 슬로우 비디오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이 움직여요. 그들은 마약을 계속 달고 살아요. 마약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하다가 안 돼서 그냥 다시 또 방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계 곳곳마다 지금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부유층의 사람들이 대마를 갖다 집에서 키우고 막 그것을 갖다가 뭐 팔다가 붙잡혀 들어가는 분들이 생겼잖아요. 이미 한번 중독이 되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혼미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혼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고 계속 그 돈을 갖고 찾고 있잖아요. 얼마를 줘도 좋으니까 나에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병 들어가고 인간적인 생활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은 오늘 9절에 다시 보면 다시 아삽의 마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시 8절까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삽이 이제 보면 대필한 거죠. 다시 아삽의 마음이 되어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혼탁한 술을 그들에게 부어버릴 것이다. 찢기까지.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간 속에서도 어떤 몇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아는 분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은 세상 사람들은 못 부릅니다. 유명한 가수들, 세상을 울고 울리는 그 유명한 가수들도 찬양을 하라고 하면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온전히 마음이 회복된 분들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서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보장을 받은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우리는 약속으로 보장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그냥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 나의 모든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다시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들만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또 뭐 이렇게 가난하고 좀 굶주리고 피폐해진 사람들, 더욱더 압박하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로 더 몰아넣는 사람들, 결국 주님의 날이 이르면 다 베어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누구라고 했죠? 주님께서 주님을 믿은 거룩한 성도들은 의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나의 구원자라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항상 높이고 있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그때가 때가 이르면 다 의인들은 그 뿔을 높여주시겠다. 의인들의 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뿔은 다 베어버리고 오직 의인들만, 주님의 사람들만 다시 온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마음속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주님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 대장으로서 이렇게 어떤 찬양 대장만 한 것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아삽에게 임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삶 속에서 임하여져서 내 삶도 항상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 성도를 향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함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 계시기를, 그리고 주님을 항상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삽이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임했을 때 온전히 깨달은 것처럼 오늘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가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기도와 찬양 순서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아마 이렇게 오후부터 아마 또 눈 예보 있고 한파가 또 예보되면 잠깐이지만 다시 이렇게 잠깐 동안 얼마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는다 그래요. 미리 대비 잘하시고 눈이 올 때는 바깥 출입을 이렇게 잠시 중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이 그친 다음에
모든 제설자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출타 중인 성도님 위해서 각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잠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대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겠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고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이 내가 정한 기약의 이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온전히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을 삶 속에서 나타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